할렐루야. 네, 아직도 다춤새 헌신 예배에 강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노인이란 단어를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설교가 끝났을 때는 이 노인이란 단어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고 이제 마음이 바뀌어지셔서 또 이 노인에 얽혀져 있는 우울한 감정과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오히려 새 힘과 새 능력이 더딥혀지는 거듭난 단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다시 춤추는 세대 다춤새, 우리 다춤새 목장의 헌신 예배로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늙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우울해지고 또 무기력해지고 무가치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런 인문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노인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특별히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 벤 크로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컨설트 회사에서 이런 조사를 했는데요. 노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번 노인이라고 정의된 7가지 항목 중에 나는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몇 가지가 해당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자,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1. 스스로 늙었다고 느낀다. 2. 배울 만큼 배웠다. 더 배울 생각이 없는 거죠. 3. 이 나이에 그깟 일 뭐 하려고 해? 말하곤 한다. 자, 4번. 젊은이들 활동에 아무런 관심이 안 느껴진다. 5번.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번.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내 할 말만 합니다. 7번. 좋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 늘 예전 왕년의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자, 7가지 다 해당된다. 7가지 다 해당된다. 감사하네요, 여러분. 자, 6가지. 할렐루야. 이제 노인이란 단어에 새로운 의미가 이제 부여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노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7가지의 내용을 가면 살펴보면 허무하고 상실감이 아주 가득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인들을 비유할 때 이제 몽당연필로 비유합니다. 처음에는 지우개가 끝에 달려있는 아주 예쁜 것으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고 오랫동안 닳고 깎이고 사용된 후에는 점점 작고 볼품없는 몽단연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필통 한 구석에 뒹굴고 있는, 버리기는 아깝고 쓰기는 불편한 그런 몽당 연필을 닮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몽당 연필이 그 쓰여지기까지 써내려간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래도록 붙들고 사용한 그 사람 마음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몽당 연필을 보면 여기에 의미를 두고 생각한 사람들은 내 지나간 흔적들을 바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하는 노인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참 별로 좋지 않지만, 나의 가까이 계신 노인이라 일컬어지는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보면은 나와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삶의 모습은 지금 현재 몽당 연필처럼 정말 불필요한 모습이지만 그 자녀들의 모습, 자녀들의 마음 속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모습이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겠습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노인을 불편해하고 노인 스스로도
상실감과 우울증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노인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인이라 일컬어지는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늙어 노인이 되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노인은 어떤 존재인가? 노인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노인은 하나님의 걸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게 말해서 귀에 들려지기 좋게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인을 공경해, 나를 경외해, 내가 여호와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노인을 공경해 라고 말해놓고 거기에 이제 비슷한 위치에다가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노인을 공경해, 그리고 나를 공경해, 내가 여호와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노인을 어디에 반열에 올려놓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의 이름을 같이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노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너희들 잘 들어. 노인은 내가 보증하는 진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랑 너무나 다른 관점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살아가면서 미소 짓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아기, 2번 청소년기, 3번 청년기, 4번 장년기, 5번 노년기. 언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미소 짓게 합니까? 아기, 그렇죠? 우리는 아기를 보면서 그냥 알 수 없는 태고적 미소가 얼굴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켄이라 불리는 노인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미소 짓는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정말 귀하죠? 그래서 노인을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하더래요. 통마늘과 비슷하다. 통마늘과 비슷하다. 통마늘의 본질은 뭡니까? 통마늘의 본질은 육쪽 마늘에 있지 않습니까? 그 하얗고 번듯한 꽉 들어찬 그 육쪽 마늘이 본질이 아닙니까? 간혹 이 줄기를 따서 마늘종을 만들기도 하고 이파리를 절여서 반찬으로 드시기도 하지만 이 마늘의 본질은 뭐예요? 육종 마늘이잖아요. 아닙니까? 그럼 마늘 뽑아드리면 제가 저기 이파리만 갖다 드릴까요? 육종 마늘이 본질이잖아요. 이 마늘을 재배할 때 이 대가 푸르게 자라고 잎이 무성할 때 마늘을 수확하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늘은 언제 수확하나요? 네? 그렇죠. 예. 잎이 노랗게 마르다 못해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제 주기를 딱 잡고 뽑으면 거기에 허옇게 꽉 들어찬 육종 마늘이 보이는 것이죠. 노인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겉모습은 이처럼 설이 내려앉아서 하얗게 변해버린 그 모습과 또 주름진 그 얼굴, 민망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굵고 건강한 그 무엇인가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인생의 그 세월을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를 못해서 항상 엄마, 아빠 또 나이 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는 참 한심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그러면서요. 그 자녀들을 향한 노인의 생각과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만큼 가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 격차 때문에 일어나는 세대 간의 갈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노인 안에 그 하나님의 반열을 올려놓을 만큼 영광스럽게 그를 바라보고 훈련하고 다듬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세월입니다. 오랜 세월 살아온 그 시간이 바로 이 노인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은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교실입니다. 교실. 거기서 열심히 배우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수업을 많이 들으면 학점이 점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 학기 학점이 평균 18학점이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봐야 26점이라고 해요. 한 학기에. 평생을 이렇게 수업을 해온 우리 노인들, 이 자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수업을 학점을 쌓아 올린 그런 분들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세월이 바로 이 하얗게 센 머리와 주름진 얼굴로 드러나는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센 머리와 주름진 얼굴은요, 하나님이 그를 친히 가르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런 보증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그런 흔적이 바로 노인의 센 머리와 주름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살펴봐 주세요. 주름이 많아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만지신 흔적이야, 하나님 나를 다루신 흔적이야 하면서 한번 얼굴 한번 바라봐 주세요. 예. 자꾸 얼굴을 바라봐야지 이렇게 처지는 근육도 이렇게 올라가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존경과 정말 겸손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하얗게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거. 그리고 그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의 선생이 되어 주셨고요, 목자가 되어 주셨으며 인생의 길목마다 교훈을 주셨기 때문에 노인은 하나님의 지혜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세월 속에서 지혜를 배웠고요, 남모를 명철들을 이미 몸에 체득한 것입니다. 욥기 12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 자에게는 아멘. 예, 늙었을 뿐인데 거기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늙었을 뿐인데 지혜가 있대요. 그렇죠? 장수했을 뿐인데 명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바로 세월이 그의 스승이었다는 거죠. 세월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의 스승이기 때문에 그가 늙었어도 지혜가 있는 것이고, 장수했었기 때문에 그가 명철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월 속에서 가장 많이 배운 자를 존경하십시오. 우리가 문교부에서 인정하는 교수가 아니더라도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와 같이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교수받은 교수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분들 앞에 일어서시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지나가도 뭐 본체만체 하지 마시고 눈에 보기 좋은 사람들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 앞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일어서고 그 얼굴을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우리 옥토교의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은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마지막까지 들려있는 최종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도자기를 만드는 데 가면 도공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도자기를 굽잖아요. 흙으로 빚고 뜨거운 열로 굽고 거기다 유약을 발라서 그림을 그리고 또 한 번 굽고 또 방치했다가 이런 과정을 하는데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다, 딱 깨뜨려요. 또 그런 과정을 막 몇 번 반복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딱 도공의 손에 들려있는 마지막 그 작품이 뭡니까?
그 작품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최종 작품, 그에게 있어서 그의 혼이 담긴 것이고 그의 이름과 명예가 담긴 것이 바로 그 최종, 그 손에 들려있는 작품이, 그 그릇이 바로 노인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도공의 명성과 있다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삼류 도공이 만든 그 그릇은 삼류 도공의 명성을 따라 인정을 받겠죠. 그러나 인류 도공에 빚어진 그릇은, 그 최종 작품으로 들려진 그릇은 그 명성에 걸맞는 영광과 영예를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도공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그렇게 빚으시고 오랜 세월, 험악한 세월을 통과하게 하셔서 마지막 주님 손에 들려져 있는 마지막 최종 작품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노인에 대해서 보증을 딱 찍어 주시는 거죠. 도자기 밑바닥에 보면 딱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딱 찍혀 있는 것처럼 노인을 공경하라,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 주시면서 존귀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손에 최종 작품인 이 노인의 가치를 알아보는 여러분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이런 세월을 통과하면서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상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점점 없어지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예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자입니다. 아멘. 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노인의 말을 들어주실까요?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 그 오랜 세월 가장 많이 배웠고 가장 많이 인도받았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노인은 친구처럼 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구하는 기도, 자녀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 교회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의 순서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 부모님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그 중간에 있습니다. 5번째 계명에 있죠. 예,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귀중하게 여기라고 하신 오늘 이 세대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고 있죠. 안 웃으시네요. 졸린가요 혹시? 예. 십계명의 순서만 봐도 우리 부모님의 위치,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 중보자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위치가. 성경에서 보면요, 참 재밌는 것은 대표적인 노인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아브람도 나오고 우리 이삭도 나오고 야곱이 나오죠. 이들의 기도가 100%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보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이 일어나고 예수가 태어나고 기도의 100%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삭이 노년에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정도로 노쇠했을 때 그는 창세기 22장 27절 이하에서 그가 자식을, 특히 야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또한 창세기 49장 그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야곱도 그의 12아들을 앞에 들고 그 노년의 마지막에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오랜 세월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을 가르치셨고 여러분과 소통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들어주시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가장 완전한 사람,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노인이며 그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이삭이든 그들이 자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을 위한 기도였고 그들을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특권을 살아계신 동안에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켄, 이 노인의 기도와 축복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살아계십니까? 그 늙으신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분들은 정말 존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는 기도자요, 중보의 권세가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33절에서 야곱의 마지막 축복을 빌어주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예, 지금 야곱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한 것은 자녀들을 두고 간절히 기도한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하고 드디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들을 염려하며 그 자녀들이 이해 못하는 사랑을 전해주면서 그저 그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 바로 그 노인들이 바로 이 야곱의 기도와 무엇이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거죠. 그 결과 자녀를 향한 부모님들의 이런 애틋하고 간절한 중보 기도는 자녀들의 삶의 밑거름이 됩니다. 지금 당장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유산이 되지는 않더라도 이것이 이 자녀들의 삶에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나무의 밑거름 아시죠? 나무나 곡식이 자라는데 밑거름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처음 막 싹이 자라고 자랄 때 이 밑거름이 결국엔 이를 튼튼하게 강하게 키우는 그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거름이란 단어가 바로 그렇게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밑거름이 있기 때문에 감동을 그냥 확 깨버리네 발음이 앉아서. 밑거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해충이 방지되고 있다는 사실. 밑거름이 있기 때문에 이 열매가 똑같은 열매 맺는데 뭔가 좀 더 크다는 사실을 나중에 자기가 나이가 들면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이 어른들의 기도, 어른들의 이 밑거름은 그때 당장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내가 노인이 되면 그제서야 알게 되는, 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좀 안타깝죠. 사랑 성도 여러분, 진실로 제가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늙으신 부모님의 기도를 이와 같이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밑거름입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고 그런 자녀들을 영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고 또 자녀의 앞길에 상황과 사람을 만나게 하고 열어가게 하는 기초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자녀를 위해서 이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노인에 대하여서 귀중함을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겉모습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자신도 속아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걸작 작품을 어디다 감추셨냐면 여러분의 흰머리와 그리고 이 주름진 얼굴에다가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조차도 거울 보면서 속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무가치하다고. 사람들은 노인의 그 센 머리만 봅니다. 주름진 깊게 패인 주름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을 향한 경외심을 쉽게 놓쳐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나는 참 무가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소망이 없죠? 우리 소망이가 한 3살이나 2살 됐을 땐가, 그때인데 우리 상주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소망이 나 말고 외할머니 좋아하지?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야. 또 저를 보면서 애들은 나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실까요, 우리 어머니가? 그리고 주름이 막 이렇게 깊게 파여 있으니까 애들이 날 싫어한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사실 깊게 주름이 패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무릎 수술도 하셔서 다리가 이제 불편하니까 뒤뚱하면서 걷잖아요. 그러면서 과자를 하나, 사탕을 가지고 소망아 하고서 이렇게 가면 좀비가 따라오는 거지 그냥. 그래서 애는 으앙 하고 울고 엄마는 쫓아가다가 으이그 하면서 이제 좀 아쉬워하고 서운해 하시죠. 우리가 노인을 바라볼 때, 또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서 살핀 대로 노인은 하나님의 걸작이며 그들의 기도를 가장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존재, 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왜 샘머리와 주름진 사이에 이 놀라운 것들을 숨기셨습니까? 따라합시다. 더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이걸 알아보는 자에게 복인 거예요. 못 알아보는 자는 이 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복이 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흔하면 이게 복이겠습니까? 귀중하게 사람들이 여기도록 이 흰머리와 주름진 그 얼굴에 감추어 두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노인을 사회적 규약적으로 잘 그래도 그럭저럭 공경하며 지내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만큼 이분이 정말로 귀한 줄 알고 이분을 경외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듀리안이라는 과일 아시죠? 얼마나 흉측하게 생겼습니까? 혹시 자막이 준비된 저렇게 생겼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먹어본 사람 벌써 맛있겠다 그러는데, 처음 본 사람은 저게 뭐야 하고 막 흉측해서 도망가겠죠. 그리고 저것을 칼로 딱 쓸어내는 순간 어떤 냄새가 풍깁니까? 똥내가 납니다 그냥. 이 냄새와 이 모양 속에 이 듀리안의 맛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듀리안에 여러 가지 전설들이 있다고 하는데, 신들이 먹고자 한 가장 맛있는 이 천상의 과일을 자기들만 먹으려고 지옥의 흉측한 외모와 구린내 나는 냄새로 숨겨두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 최종본으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세웠는데, 겉모습은 이렇게 흰머리와 주름진 깊게 패인 주름 사이에 우리를 두셨단 말이에요. 먼저 여러분 자신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장 귀한 분이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바로 그런 분이란 사실을 기억하셔서 귀하게 여길 줄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노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전한 모습의 최종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중보하고 구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 들으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이신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 이제 노인이란 단어가 이제 새롭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 노인이란 단어가 여전히 우울하십니까? 아니죠? 이제 노인이란 단어, 이 자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기쁨으로, 새로운 거듭난 단어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냥 담아두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노인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동기로 이야기했든 상관없이 나는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최종본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러날 때가 아니라 이제는 뒷방에서 쉬어갈 그런 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정반대로 이제 손에 들린 최종 본인이 이제 무대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공이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고 그 험악한 세월의 불길을 다 통과하고 나서 그 손에 들린 최종적인 완성본, 이제 현장에 들어가야죠. 할렐루야. 아멘. 완성본은 이제 구석에 갇혀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을 사용할 본래의 목적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한번 자막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본 무대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본 무대예요.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여기는 교회이고 사회 단체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선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뒤로 물러나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바로 본 무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력이 조금 약해지고 귀가 조금 안 들려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쇠약해진 그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꽉 들어찬 육쪽 마늘 같은 그것을 보고 그 영적 단단함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제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이 세상과 가정과 교회를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축복의 언어로 가문을 살려내시고 자손을, 손자를, 손녀를, 교회를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거인으로 이 무대에 서셔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다춤새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춤추는 세대가 되십시오. 아멘. 다시 춤추세요. 예, 지금 허리 골반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일어서 춤추란 얘기는 아니겠죠? 예, 다시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일, 영적인 그 일. 자녀를 야곱이 생을 마감하면서 그 영적 클라이막스를 올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제 죽어가는 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그런 노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 우리 가슴을 한번 쫙 펴시고 한번 가슴 한번 쫙 펴보세요. 그리고 목을 살짝 이렇게 힘을 안 들여도 세울 수 있는 정도의 머리를 두시고 저를 보시면 딱 그 모습입니다. 예, 앞에 앉으면은 디스크 걸린다가 다 뒤에 가신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허리를 쫙 펴시고요. 고개를 살짝 힘 없이 힘 안 들여도 될 정도로 고개를 고정시키면 딱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앉으셔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그 영적인 일,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자막 있나요?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걸작이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바로 나는 우리 가문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별로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딴 분도 크게 하시는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다춤새 목장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시작. 나는 내 인생의 바로 지금이다. 나는 우리 가문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다. 아멘. 예. 우리 여러분의 센 머리는 단순한 흰머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씌워주신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저도 이제 이 흰머리를 가리려고 염색을 했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결혼식에 신부 입장을 하는데 카메라가 샥 돌려서 신부 쪽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신부가 아름답기도 했는데 그때 뭘 봤냐면 흰 머리를 하고 계신 우리 이영순 권사님이 거기에 딱 비치는 거예요. 야, 그 조명이 그 흰 머리를 비치는데 야, 흰 면류관처럼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저 찍으려고 했는데 금방 또 카메라가 지나가서 담지는 못했는데 오늘 설교 이게 딱 그거예요.
이 흰머리가 정말 영광의 멸관처럼 우리가 여겨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염색 안 하고 그냥 백발로 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선생님들이 원치 않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박수 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과 섬기는 소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최종 완성본으로서 뒷방이 아닌 무대 중앙으로 오십시오. 한숨이 아니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며 춤추는 우리 모든 어르신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축원합니다. 아멘.